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태워지고 그곳에 이제 있는 사람들이 심판을 이제 받게 됐어요. 그 심판 중에 롯은 그 땅에 살고 있었지만 심판 중에 심판을 면하게 되는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났습니다. 롯은 어떻게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자, 그 큰 심판 속에서 롯의 가정만 어떻게 심판을 면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29절을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29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아멘. 그게 보니까 이 심판 중에 그 성을 불심판하고 성을 이제 완전히 갈아엎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롯을 건져 주셨는데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져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많은 사람들을 생각은 안 했어요. 구원해 줄 생각은 안 하셨고 또 그 심지어 이제 그곳에 있던 롯도 주님이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 성에 있는 사람 한 명도 생각 안 했어요. 그 누구를 생각했냐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중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를, 롯을 향한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이처럼 이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는 심판 중에도 긍휼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정말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사실은 자신의 문제와는 관련이 없어요. 근데 자신의 문제도 아닌데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인내하면서 기도했어요. 한 번을 구한 게 아니라 여러 번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게 버릇 없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인내하고 간절하게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롯을 건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대신해서 기도해 준 거예요. 롯의 연약함을 대신해서. 그래갖고 하나님이 그를 건져 주시는 은혜를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보 기도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롯이 참 부족한 자이잖아요. 그런 자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는 건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 그런 자가 있을 때는 기도를 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줘야 된다. 그 연약한 자가 있다. 이런 또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이 있다. 또 부족한 자가 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고 그 연약한 자를 위해서 뭘 해줘야 되느냐? 우리도 또한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럴 때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연약한 자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연약한 자 잘못하면은 그렇게 왜 그 연약하냐고, 그렇게 또 믿음이 없냐고, 그렇게 또 잘못된 행동을 하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또 왕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제 그 사실은 이게 성경적인 어떤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생활을 하는 거야.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런 자를 보면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거든. 아브라함의 기도를 왜 보여주겠어요? 그 롯이 얼마나 부족한 자야. 자기 마음대로 가버린 사람 아니야. 자기 뜻을 쫓고 욕심을 추구한 사람,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서 중보를 한단 말이죠. 이처럼 성도들이 이렇게 연약한 자가 보였을 때 그를 위해서 중보를 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도와주고 그를 세워주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길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길. 그런 부분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만들어져야 돼요. 교회에서는 만들어져야 돼. 연약한 자가 있다, 부족한 자가 있다, 힘이 없는 자가 있다,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 그러면 내가 중보해 줘야지. 내가 그걸 메꿔줘야지.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줘야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때요? 약육강실해갖고 그냥 막 약한 자는 그냥 버려버리잖아. 그건 세상의 방법이고 이 세상의 조르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연약한 자들 여러분 앞으로 만나면 세워주고 중보해주고 기도해주고 붙잡아 주는 거죠. 그 연약한 자에게 믿음이 생기도록 붙잡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직분자나 목회자들도 이제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그거는 또 중보해야 되는 거야. 중보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딴 생각을 품으면 안 돼. 다르게 판단을 하면 아론과 훌처럼 모세의 손을 붙잡고 같이 기도를 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바로 성도들이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의 모습.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 이 밤에 기도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기도의 영역이 깊어지고 더 강해지고 더 넓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깊어지고 강해져야 돼요. 강해져야 돼요. 우리가 오늘 나와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지만 내 기도도 해야겠지만 이 사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도 해야 되고, 그래서 폭을 넓혀야겠죠. 이 땅과 이 민족이, 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통일 한국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평화 통일이 일어나고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또 세계 선교에 쓰임 받고 드려지는 선교 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이 나라 민족이 부족하지만 주님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들을 오늘 우리가 더 점점 더 이루어 갈 때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우리가 좀 배우는 거고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뜻을 우리가 마음속에 이제 실천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그 롯이 구원은 받았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 중에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어디로 도망가느냐면 소알로 도망갔다가 다시 또 이제 산으로 올라가요. 아무도 없는 산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서 거주하기를 두려워하며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구울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롯이 소돔과 고모라 불심판되는 가운데 건짐을 받아갖고 나왔어요. 그렇게 나와갖고 하나님 이끄심을 받아갖고 가는데
잠깐 소알에 갔다가 거기서도 또 무서워. 소알 도시도 주님이 심판할 것 같아. 너무 무서운 거라. 사람이 다 타 죽는 걸 봤기 때문에 그 공포감이 있어갖고 여기 있다가 또 죽겠다 싶어갖고 산으로 자기 가겠다 그래서 산으로 들어가서 굴 속에 아무도 없으니까 굴에 들어가갖고 그곳에서 이제 지내게 됐다. 그게 이제 롯의 말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롯의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롯이 육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따랐던 삶을 살았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보기에 좋은 대로 따라갔던 삶에 그 인생의 결말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결말. 젊었을 때 그냥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세상을 따라가고 그렇게 이제 쫓아간 거예요. 눈에 보이기에 좋은 대로. 그랬던 그 롯이 잘 나간다든가 그리고 그 삶이 풍성했다든가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 삶이 지금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슬픈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육신에 따르는 삶의 결말입니다. 결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육신을 따라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잘 될 것 같은데 이것들이 사실은 도적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말년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이 롯을 우리가 보면서 내 인생의 말년은 어떠할까 한번 돌이켜보고 내가 육신을 쫓을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세워야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롯이 두려워했다 그러잖아요. 두려워하며 두려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 말년이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면 마음에 편안함이 없는 거야. 마음에 편안함이 없어. 천지를 다 가져도 마음이 불편하면 그 뭔 소용이 있겠어요. 천지를 다 가져도 천지는 하나도 못 가졌지만 천지를 다 가져도 두려우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 행복하지가 않는 거죠. 하루에 잠을 자도 편안하게 못 자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늘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막 그런 마음들이 계속 오는 거야.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이 맛있는 줄 몰라. 두려우니까. 두려운데 뭐 맛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겠어요. 그리고 또 그게 여러분 육신적으로 우리가 쫓아가다 보면요, 여러분 인생 말년에 가면 참된 평안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평안함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 또 굴에서 생활했습니다. 이 산에 올라가고 굴에 들어가고 생활을 했어요. 그게 자연인이 돼갖고 살았나? 자연인이다. 나는 자연인이다. 그래갖고 굴에 들어가 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산에 들어가서 산에 있는 굴 속에 들어가 집도 없는 거야. 지금 집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고 단절이 다 돼 있잖아요. 지금 동네 사람들이 없잖아요. 사회성이 없잖아요. 이게 지금 다 단절돼 있어요. 부모님과 단절, 형제 간의 단절, 부부 간의 단절, 자식들 간의 단절, 사회는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돼갖고 지금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육신적인 삶을 살면 자꾸 이렇게 돼요. 끊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해. 집도 없어. 너무 가난해. 먹고는 어떻게 살았을까? 굴에서 뭘 먹겠어요? 굴에서. 딸들도 이런 일로 인해서 고립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롯의 삶을 보면서 육신적 삶의 결말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여러분들 살아가셔야 됩니다. 육신적인 방향으로, 세상적인 방향으로 내 인생을 자꾸 방향으로 그쪽으로 가면은 인생의 결말이 롯과 거의 비슷해져. 거의 비슷해져. 이게 완판이 될 수도 있어. 네 개가 다 세트로 올 수도 있고요. 세트로 와. 아니면은 이게 몇 개가 같이 따라온다니까. 같이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육신적인 삶의 방향이 있다면 그것 다 이제 기도하면서 부셔야 돼요. 부수고 성령을 쫓고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젊은 날에, 건강한 날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막 젊은 날에는 막 그냥 계속 그렇게 막 세상 쪽으로 쫓아가. 그러다가 이제 보면은 브레이크가 안 걸린다니까. 브레이크는 사건이 일어나서 걸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갖고 자기 스스로 통제가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젊은 날이 건강할 때에, 에너지가 넘칠 때에, 돈이 많을 때에, 내 지혜가 있을 때에, 지혜와 총명이 있을 때에 이게 막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지. 그거 뭐 다 썩어버리고 다 그냥 없어진 상황에서 그렇게 막 이제 돌이켜보면 너무 이거는 불쌍한 거예요, 사실은. 또 주님 앞에 죄송한 거죠. 죄송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은 다 젊었으니까 지금부터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전부 다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청춘이야. 청춘이야.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 있어갖고 뭐라고 말을 못하겠죠. 청춘이야. 아직은 청춘이야. 지금부터 아직도 인생이 많이 있어요. 그 힘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방향을 만들어 가셔야 돼. 지금은요 100세 인생입니다. 100세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유아인 자매가 갈 때 아주 7, 80년 더 살아야 돼. 끔찍하다. 어떻게 보면 근데 그때 되면은 120살 살지도 몰라. 120살 살지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막 60살 되는 이제 다 늙었는가 보다. 70살 되는다 다 이제 힘이 없어. 그런 생각을 아예 버려야 돼. 지금은. 저는 50 몇 살인데 더 깊이는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가면 엄청 오래 살아요, 진짜.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이 젊은 날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더 열심히 드릴까, 마음을 쏟을까, 진리를 위해서 살아갈까, 이게 정말 행복이지. 이게 정말 거룩한 것이고 아름다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을 세워주고 영혼을 세워주고, 영혼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 그 길을 쫓아가고 바른 길이 여기야, 구원의 길이야, 그건 소돔과 고모라의 길이야, 이야기해주고 살려주는 삶을 살아야지. 뭐 그냥 자기만 그냥 좋게 그냥 살아간다면 우리가 너무 부끄럽잖아요.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비해서, 성령의 은혜에 비해서 너무 약하잖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롯의 삶을 보면서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 주님 오늘 기도하면서 제가 부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하시고 성령을 따르는 삶을 결단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꾸 기도하셔야 돼요. 롯의 육신의 그 죄는 그 가정에 더 파국으로 치닫기 시작해요. 그 자녀들이 이게 굴 속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단절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울증도 오고
뭔가 이 생각이 판단력이 흐려지기도 하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파국적인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어. 이게 성경이니까 그대로 다 기록을 해놓은 거야. 그냥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죄를 쫓아갔을 때 인생이 어떤 파국까지 오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그래갖고 이 두 딸을 통해 갖고 낳은 세력이 자녀들이 모압과 암몬인데 그 모압과 암몬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적 대적해요.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는 세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결과로 나온 그 자체도 얼마나 끔찍해요. 이런 무서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이 끔찍한 일이야. 자녀들 가운데에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부모들이 육신적인 죄를 자꾸 짓고 반복하면 이게 나와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똑같진 않지만 이런 미친 애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미친 애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이런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는 건요,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자녀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고 어떤 방식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더욱 이 말씀을 이제 거울로 삼아서 회개하시면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